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의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에스더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역전시키라 라는 글에서 인생 역전을 위한 7가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것, 쉼없이 걸어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절망 속에서 긴 호흡으로 희망을 캐내라. 셋째는 남과 다른 길, 똑같지 않은 길을 찾아라. 넷째는 미래지향적으로 살아라. 다섯째는 인생의 밑그림을 다시 그려라. 여섯째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라. 일곱째는 타인을 소중히 여기며 소박하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행복을 위해 절망보다는 희망을 바라보며 쉬운 길을 찾아가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길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며 또 현실만 바라보기보다는
미래를 바라보고 끝없이 전진하기 위해 자신을 개발하려는 시도를 해야 하면서 특히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인생 역전이란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고 특히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함께 볼 수 있는 자가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안에서 인생 역전을 이루기 위한 덕목이라면 과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인생 역전의 모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에서는 인생 역전을 이룬 사람이 존재할까 생각해 볼 때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명 성경에도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간직한 사람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서 인생을 역전시키는가 생각해 볼 때 먼저 다윗의 뒤를 이은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 하나님을 배교함으로 인해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솔로몬에게 죽음을 당할 처지에 있었지만 애굽으로 도망갔기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 역전은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배교한 까닭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생 역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 역전에는 분명한 조건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모세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종 노릇을 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성막을 떠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데 게으르지 않았기에 모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몰아내고 목이 곧은 백성을 통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 역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동행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은 이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를 이은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 역전은 언제 되는가? 그러면 인생 역전이 언제 되는가? 인생 역전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억압하며 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인생 역전에는 몇 가지의 법칙이 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분명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사소하고 작은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에스더 6장은 분명하게 모르드게의 현 상황이 변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만의 음모로 인해 모르드게뿐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6장에서는 분명하게 그 모든 상황에서 변화가 시작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역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시작에는 분명한 계기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바로 그 잔치를 한 뒤 시작되었습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았고 역대의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다시 읽히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에스더 왕비의 첫 번째 잔치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오랜 시간 흐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은 자신이 마음을 먹은 일을 추진할 때 미적거리는 그런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 먹은 것이 있다면 그 즉시 처리를 해야 속이 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던 왕은 궁중일기를 읽혀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일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그에게 어떤 상급을 내렸는지 묻게 되고 아무런 상급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뒤늦게 상급을 내리려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때마침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왕에게 승인을 얻으려 다가왔습니다. 이런 사건의 일치가 아주 절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급을 내리기 위한 마음을 가져갔을 때 하만은 그를 죽이기를 승인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르드게의 상황이 갑자기 바뀝니다. 하만은보다 왕이 먼저 모르드게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왕이 모르드게의 공로에 대해 듣기 전에 하만이 도착해서 왕을 만났다면 모르드게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만이 원하는 대로 죽임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왕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모르드게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의 이 변화되는 상황은 하만의 아내 세레스의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세레스는 분명하게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다 말합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모르드게의 인생 역전은 분명한 계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했던 그 시기에 역적 모의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왕에게 고함으로 인해서 왕의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황이 역전되는 것에는 분명한 계기가 있다. 우리 삶에도 분명한 계기를 통해 상황은 반전이 됩니다. 그 반전의 계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는 그것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전의 시점이 존재합니다. 상황이 변하는 시점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뀔 때는 분명한 시작점이 있습니다. 좋지 않았던 환경이 바뀌게 될 때는 바뀌게 되는 계기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변화가 시작되는 그 시점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에게 나타난 이 반전의 시점은 왕이 잠이 오지 않자 궁중일기를 읽히게 했습니다. 궁중일기를 듣게 된 그 시점이 바로 모르드게의 상황을 바꾸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모르드게의 상황이 변하는 시점은 궁중일기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절정은 왕이 하만에게 명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이 존귀하게 여기고 싶은 사람에 대해 물었을 때 하만의 착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착각으로 인해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것을 왕에게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때 왕이 그 행위를 하만이 아닌 모르드게에게 내가 직접 행하라 말합니다. 이 순간 분명하게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완벽하게 반전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만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식할 때 깨달을 만한 지혜가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단지
불평불만으로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것이 자신이 아닌 자신이 죽이고자 한 모르드게에게 돌아간 그 사실로 인해서 번뇌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전체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이런 능력이 없다면 주변에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곁에 두는 것, 그건 참 현명한 모습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더 넓고 한 단계 더 높게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만에게는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곁에 없었습니다. 단지 그의 아내 세레스가 마지막으로 하만에게 한 조언에서 그나마 세레스가 하만에게 이런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을지라도 그 시기가 역시 늦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만과 모르드게에게 반전의 상황을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계심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반전의 시점이 존재한다. 우리 모두에게 그 시점은 존재한다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인생 역전은 고속 엘리베이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상황을 돌아볼 틈이 없이 일이 진행되어진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하만은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게를 수상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왕이 입는 왕복과 왕이 타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입히고 왕이 가장 존귀 여기는 신하에게 맡겨 성중 거리를 다니며 반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하만이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그 일의 진행에 있어 조금도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다. 또 일이 진행된 후 번민해서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모든 친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역시도 그의 아내 세레스는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 후손이면 그 앞에서 굴욕당하기 시작했으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그 말이 그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왕의 내시들이 하만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로 빨리 나가도록 이끌고 갔습니다. 이래 사건이 조금도 여유 없이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여유조차 갖지 못하도록 일은 빠르게 진행되어집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한번 시작되었을 때 급작스럽게 진행된다면 그 길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에 개입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 일을 진행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반드시 일의 진행 상황을 바르게 파악할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전의 시작은 개인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인해 반전이 이룰 수도 없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개인의 능력은 그 반전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시작되는지 파악하고 해석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가오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든 나쁘든 상황에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이런 능력이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보려고 했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붙잡은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삶의 반전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반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반전을 이루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해하기 위해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조금씩 말씀해 주십니다. 모르드게에게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고, 그에게는 사건의 정황을 보다 넓게 파악할 수 있는 믿음이 존재했습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반전을 이루십니다. 그 반전은 언제 시작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계기가 있고 시작되는 시점도 있으며, 시작이 되면 거침없이 진행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붙잡혀서 삶의 반전을 이룰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다,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어떠한 계기를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시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단호한 의지, 결의가 필요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이 진행되어져 갈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것. 그 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삶이 변하는 모습을, 삶이 바뀌는 모습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습이